최근에 그 불광사에서 혜성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열반을 하셨고, 그래서 뭐 거기에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이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나 그런 뭐 얘기가 들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스님이 저 도피한사입니까? 거기에 스님이 또 열반을 하셨다 그러네요. 그것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 약간 그 혜성 스님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 불광의 문도 되시는 스님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소회가 뭐냐, 제가 참 무겁게 말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해담 스님 더욱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 받들어 모시도록 하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내가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빌려서 전에도 뭐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매우 존경합니다. 매우 존경하시는 스님이고, 또 우리가 이제 어려서 해담 스님도 어릴 때고 나도 어릴 때고 그럴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해오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 해담 스님만한 엘리트가 없습니다. 최고의 그런 스님이시고, 본인 지난번에는 안 계셨을 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앞에 계시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나도 좀 쑥스러운데,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단순히 해담 스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이 불광법회 또 불광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강덕 큰 스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내가 이제 해담 스님한테도 이래 법회 끝나고 이제 저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차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광덕의 사상과 광덕의 철학, 또 광덕의 불교 수행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아름답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들어서 그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법통을 지켜야 돼요. 불교사에 이게 진짜 한번 박수 한번 쳐요. 지금 불광사가 왜 문제입니까? 이게 단순히 사찰 경영권을 가지고 스님들이 거기서 뭐 이런 걸 하고 좀 불미스러운 짓을 좀 한 거, 이것에 그치지 않는 거야. 저 뭐 어디 시골에 어디 구석에 뭐 저거 임요림이 사는 뭐 절 이름이 뭐이고 뭐 경원사락하나 그런 절도 절은 조만한 절인데, 불광사가 그냥 단순히 큰 절이 아니라 이 불광사는
강덕이 이룬 업적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스님의 수행, 그 스님의 사상, 그 스님의 철학을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수많은 고성이 부처님 열반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많이 나와서 큰 법석을 열고 중생교화를 많이 했지만 어떤 스님은 그 법통이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전승되어 온 스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스님은 당대로 끝나고 말아버린 스님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불광문도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불광 광덕의 문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뭐냐? 스승의 사상과 철학을 잘 개성해서 후대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의무 아니냐? 그런데 그 의무가 누구 어깨에 지금 얹혀져 있느냐? 누가 그 의무를 지고 있느냐? 해담 스님입니다. 오늘 박수 자주 치는데 한 번 더 쳐요.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에 오른 최고의 의사가 해담 스님 주치의니까 건강 잘 살펴주실 거고, 여러분들은 그저 해담 스님을 잘 보호하고 잘 받들어서 그 하면은 이 좀 싸움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다 정리됩니다. 정리되고 그래서 이 거석을 법통을 법맥을 잘 이어가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 법회에 와서 다른 얘기하느라고 늘 놓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불광 법우님들이 매번 보면 여기 뒤에 거석에 보면은 이런 다른 사찰 저거 봉헌사도 가서 하고 어떤 사찰에 가서 1인 시위 하잖아요. 1인 시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시는 거라고 봐요. 저는 스님들 가운데서 1인 시위 2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해보면 1인 시위 그것도 해보면 내가 주장하고 내가 거석하는 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뜻을 대중들한테 알리는 것으로 하는 거지만 뭔가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낯선 그 절, 또 거기에 낯선 그 절에 그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가서 그거 들고 섰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렇잖아요. 전에도 한번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한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는 게 대체 뭐냐? 민주. 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영어에 무엇을 민주주의로 번역했느냐?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영어의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데모는 대중 또는 민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크라시는 뭐냐? 지배하다, 권력을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영어의 데모크라시는 민중, 다수 대중이 지배하다, 권력을 잡아서 지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예요. 그럼 민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 민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기원전 문헌에, 중국 문헌에 민주라는 말이 기원 한 3000년 전에 벌써 등장했다 그래. 예.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민주라고 하는 말에 가슴에 와닿는 의미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느끼는 민주의 의미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민주라거나 하는 것은 한문 글자 그대로 민이 주인이다. 민이. 이런 뜻이에요. 민이 주인이다. 내가 오늘 이게 지금 무슨, 저 스님이 느닷없이 좋은 얘기 하는 것 같더니 왜 민주주의를 들고 나오지? 민이 주인이다. 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불교적인 용어. 민이 국가의 권력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야. 국가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저 전리전능한 창조주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지배한다, 관리한다.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짐작했잖아요. 국가만 그러냐? 아닙니다. 불광사 왜 이런 파단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불광사의 주인이요, 불광법회의 주인이야.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국가만 그러냐? 모든 우리의 삶에 집단이나 개인이나 관계없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가부장제라는 게 뭡니까? 가부장제. 우리가 지금 호적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옛날에는 호주제라는 게 있어요. 호가 뭡니까? 집이라는 거잖아요. 가정에 주인이 있다. 이 주인은 어떻게 하냐? 가정을 주는 가부장이 주인이야. 여자는 가부장이 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자는 가부장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독립된 호적을 만들 수 없어요. 여자는. 거기 노무현이라는 대통령 전에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 대한민국 법이.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 출가해서 수십 년, 50년, 60년이 흘렀는데 비구성하고는 달리 자기 단독 호적을 못 만드니까 자기 아버지 살 건데 아버지 밑에 호적이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동생이 있거나 오빠가 있으면 그 오빠 밑에 또 호적이 있다가 그것도 다 죽었어. 그러면 어린 조카가 있거든. 조카 앞으로 그 호적이 올라 있는 거예요. 화장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민주주의 헌법상 법칙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때 바꿨어요. 그래서 여자도 호주제 자체가 없어졌어. 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삶의 주체고 주인인데 무슨 그냥 그렇게 돼 있는 마당에 사찰에 주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지가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 아니야. 군주 제도에서는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죠. 짐이 국가이라 이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무슨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 내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글을 써달라 그래. 요즘 정치하는 놈들보다는 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좀 교훈적인 걸 하나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민적 국가요. 민이 바로 국가요. 오적 민이라. 나는 곧 민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국가야. 국가. 그런데 불광사의 주인을 법우들을 주인으로 인정 못한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뜻에서 너무 세게 얘기하면 과도하다. 과이불급이라.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과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요 정도로 그치면서 그걸 하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지금 6월달 가장 이제 더운 계절에 진입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이제 썼는데 공자 성인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공자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은 아니다. 진리를. 그래. 그대로 주장대로 예수가 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래, 훌륭하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니야. 인류 역사에 참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한 사람, 서가모니밖에 없다. 그래,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불교를 하는 것은 왜 불교를 하냐? 나도 그분처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불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종노릇을 하려고 우리가 불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가 무서운 종교야. 정말 놀라운 종교죠. 어느 고성이 얘기하기를 불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진리를 깨달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나는 그거 가겠다. 꼭 불교만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불교 말고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가르쳐주는 종교가 없더라. 나도 또한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진리를 깨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없어요. 민주주의를 외치는 님 이러잖아요.
김재동이라는 애가 애락한 게 이상하네. 그 사람도 나이 든 사람인데, 그런 무슨 코미디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 간데 저 사람이 무슨 주님을 믿나 이렇게 보니까 술주자 주님이야. 그래서 그런데 주인주자 주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종이로소이다, 나는 종이로소이다 하고 주인을 섬기고 받들고 거기에 복종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은 천하지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잘 아는 신부가 하나 있는데 나한테 물어요. 불교와 이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어? 이래 물어. 너희들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고 불교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종교다.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도 남편은 아내를 주인으로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되 아이들도 이제 커나는 아이도 지금 내가 놓은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불성을 가진 쟤도 자기 삶의 주인이다.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우리는 모두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애들한테 내 종노릇 하고 살아야 되겠다. 또는 아이고 우리 영감이 돈도 잘 벌어오는데 영감님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그냥 그래. 이러면 불교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 받들어서 대접을 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교는 이렇게 당당한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 수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또 뭐예요? 하심하라 그러잖아. 하심. 그 선방 성객이 떡 되면 한 두 철 선방에 다니면 지가 이제 도인 다 됐어. 그래갖고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젊은 성객들한테 내가 꼭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수행의 미덕은 겸손이다. 겸손. 소겸 성대덕하고 작은 겸손은 큰 덕을 조금만 겸손하면 큰 덕을 이룬다. 아만 불급이라 아만은 교만한 것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교만한 사람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그런데 벌써 떠 있네요. 또 근사하게 어지가 잘 그렸네. 이게 이제 끝까지 다 쓴 건 아닌데, 그게 나오는 구절을 내가 해석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진리라. 나는 곧 진리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오직 국가다. 말만 살짝 바꾼 거죠. 오직 진리. 내가 곧 진리다. 진리. 내가 곧 진리요. 오직 불이라. 나는 곧 부처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인사하면서도 하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가족끼리도 할 때, 내가 젊을 때 어떤 데를 갔는데, 대학 교수 하시는 분이야.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또 본 게 방에 죽비도 하나 쳐 걸려있고,
목탁도 턱 걸려. 그 절도 아닌데 이렇게 절에 다닌다고 이런 목탁을 걸어놓고 이렇게 죽비를 걸어놨습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목탁을 쳐서 신호를 보내고 죽비를 쳐서 그래서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그게 목탁 따르르 치면 방에서 밥 먹으러 나와라. 방마다 가서 문 열고 녹화하고. 요즘은 좀 다 잘 살아가고 우리는 형제들이 한 방에 우르르 모여 살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요. 근데 각 방에 들어앉아 있다 보니까 목탁을 따르르 치면 썰어 나오고 그래야 한다 그러는데 오직 진리요 오직 불이라 나는 곧 부처요 진리요 우주 주체가 시적 오라. 우주의 주체, 이 천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주를 하잖아요. 그래 우주가 끝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야. 그래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주의 주체는 납니다. 우주가 무변이야. 무변. 변두리가 없어. 우주는 변두리가 없어. 그런데 우주만 변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불성도 변두리가 없습니다. 너무 광활하고 커서 우주가 이만큼만 우리의 마음도 이만큼 큰 거예요. 우리 불성도 똑같아. 그래서 우주의 주체, 우주의 주인, 우주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야. 우리가 그 자체고. 고불지하면 이제 저기는 안 써져 있어요. 그런데도 들어보세요. 고불지하면 이런 연고로 나를 알지 못하면 즉 무명이야. 무명. 우리가 이제 그 강덕 큰 스님의 사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감동스럽고 그러한데 보현행운의 사상을 우리가 조선 500년이나 이럴 때 보현행운 사상 이런 걸 펼친 스님들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불교의 사상을 펼치는 데 있어서 보현행운 사상을 펼쳐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스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큰 스님이 보현행운 사상을 펼쳤잖아요. 보현행운 사상을 펼치면서 그게 뭐예요? 동시에 반야사상. 그게 우리 마하반야바라밀 하잖아요.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정득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을 하는 거야. 그 불황사는 왜 그렇게 가면 맨날 간센모살도 아니고 무슨 아미타불도 아니고 맨날 마하반야바라밀을 하라 그러느냐. 반야바라밀. 여러분들이 싹 다 내가 부처인 줄을 깨닫도록 하는 반야지혜를 정득하게 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 반야바라밀을 통하여 염송을 통하여 반야바라밀을 정득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반야의 반대가 뭐냐면 무명인 거야. 무명.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잖아요. 천년만년 어두워져 있는 깜깜한 여기에 누가 와서 스위치를 탁 넣어서 전기불이 팍 켜지면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어두워져 있었으니까 천년 동안 기다려야 밝아지느냐? 그렇지 않아. 팍 밝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반야가 탁 거쳐가면, 반야를 정득하면 무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오자 하면 내가 나를 알면은 이것이 반야야. 반야 어떻게 정득하냐? 반야.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바로 내가 나를 아는. 부처님은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그 우리는 중생이 왜냐? 내가 나를 모르니까 중생인 거야. 이게요. 그 이제 이거 하나씩 들고 계시죠? 뭐 어떻게 엉뚱한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그러나 이제 이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동쪽 하늘에 명성이 빛나는 새벽, 모든 장벽은 모두 무너지고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열렸다. 고행에서 오는 아픔도 초월하고 마음은 온갖 차별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해탈과 평화의 열반에 도달하니, 아무도 감히 여기에는 방해하지 못한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도다. 아무 방해도 없이 초저녁에는 천안통에 들고 한밤중에는 숭멍통에 들고 드디어 새벽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명성을 보는 순간, 모든 장벽은 모두 다 무너지고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열리고 열반의 세계가 드러나니, 인류 최초로 진리를 깨달은 성자 부처님이 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성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낭송하는 것도, 자기가 쓴 글, 자기가 쓴 시를 읽는 것도 제대로 잘 못 읽어요. 성우는 아주 잘 읽는데, 그러나 뭐 그래 했는데, 그 부처님이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새벽에 밤새도록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여기는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뭐 그 어떤 경전에는 또 보면 12연기법을 거꾸로 하고 명상해보고 또 옳게 해보고 이렇게 뒤집어 해보고 뭐 그런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새벽에 이제 그 대서 명성, 그걸 지금 우리가 명성이라고 하는 별이 새벽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참 아쉬워요. 그걸.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제 경운사라는 절에 살잖아요. 그런데 방에 옆에 이제 이래 나도 상자도 있고 대중이 있잖아요. 스님도 방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팡이 짚고 힐차 타고 다니는 수준까지 갔다면 모르거니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하는 방 안에 화장실 안 만들겠다. 왜냐? 그게 내가 검소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는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워서 척 나가가지고 화장실 그 소변기에 대고 오줌을 뜩 넣는 것이 아니라 풀밭에 방뇨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방뇨를 하는데 뜩 방뇨를 하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달 한 번 보는 맛이, 이거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이거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별을 한번 보겠다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밖으로 나오기가 그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내 아는 사람한테
가까운 1년 365일 동안 너 보름달을 몇 번이나 보느냐? 한 번도 못 보고 지나가는 때가 대다수입니다. 몇 년 전에 봤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아파트 안에 살면서 뭐 보름달 보겠다고 뭐 창문 열고 보려고 하면 저쪽에 가 있는데 보름달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살면 별빛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적습니다. 내가 저 몽고 고비 사막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에서 우리 말로 하면 민박이죠. 그 사막에 사는 그 뭐 염소 먹이고 뭐 하는 사람들 그 게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내가 어디에 감동을 먹었느냐? 우리가 자고 있는 게르 앞에 뭐가 이렇게 자루 같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인가 싶어서 이게 그 주인한테 이게 뭐입니까? 하니까 그 스님 양해하십시오. 그 독일에서 온 여성인데 다른 데보다 스님들이 산다 하는 게 스님 방 앞에 자면 안전할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여기에 가갖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보니까 진짜 그 안에 이제 젊은 아가씨가 그 잠을 자고 있더라고. 그 왜 여기 자냐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잠들 때는 지금은 그 안에 고개도 안 내밀고 이렇게 딱 있지만은 다 잠들고 고요한 밤이 되면 여름이니까 뭐 거석한 것도 아니고 고개 싹 내밀고 하늘에 별 쳐다보려고. 그래서 게르 안에서 안 잔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참 나보다 센 사람이 있네 이랬어요. 근데 그 망망대해에서 보는 별, 사막에서 보는 별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막에 가서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앞을 봐도 모래밭이고 뒤를 봐도 모래밭인데 뭘 구경합니까? 그 모래밭도 구경할 만하지만 밤이 돼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별, 뛰어가면 별이 이마에 부딪힐까 싶어서 겁이 날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별이 낮게 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워. 근데 그런 별을 부처님 나무 밑에서 자성을 하시다가 턱 하고 문득 새벽에 그 별을 한번 쳐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우리 방 안에다가 오줌 넣으려고 나가서 별을 쳐다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명성. 근데 이 동남쪽이라고 해야 되죠. 방향으로는 정확하게 하면 어떤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에 밝게 보일 때는 이렇게 주먹만하게 크기로 이렇게 명성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부처님이 대각을 이루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전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도 조금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시간이 뭐 다 됐는데 그러나 조금만 더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얼마 전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것에서 해탈하신 분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 그렇다. 이제. 그런데 왜 돌아가실 때 춘다라고 하는 대장정이가 주는 공양을 잡수시고 설사를 하시고 그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로부터는 생로, 삶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해탈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소리야, 이 소리.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걸 왜 설사했느냐, 내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생로병사에서 해탈했다고. 근데 왜 부처님 돌아가셨냐? 이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중요한 일이니까 잘 들어둬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부처님이 해탈하신 거는 윤회로부터 해탈하신 거예요. 윤회. 가장 중요한. 더 이상의 윤회를 할 수, 뭡니까? 나고 죽는 게 윤회야. 어떤 스님이 하나 이상하게 돌출 발언을 잘하는, 평소에 그 스님이 아는 스님이에요. 우리 나이 또래인데, 우리보다 나이가 한 두서너 살 더 먹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스님 하나가 보면 원래 윤회는 없는 거다. 다 가짜다. 그래서, 아이고, 참, 선사로서, 그렇게 오온이 개공을 얘기하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했어. 오온이 개공하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이 반야신경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간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이다 할 때에 오온이 공함을 비춰봐. 이랬잖아요. 일체 고액을 건네다. 그 오온이 개공하는데 무슨 윤회가 어디 있고 생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스님은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실제 우리는 윤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는, 이 윤회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자가 보면은 무슨 그 속에서 미생물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거, 진화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진화해 왔다. 그 한 줄기는 저 새로 가고, 한 줄기는 또 무엇으로 가고, 한 줄기는 뭐로 가고, 그리고 이게 무슨 영장류로 와가지고, 영장류에서 뭐를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무슨 치펜치도 되고, 하나는 원숭이도 되고, 하나는 무슨 고릴라도 되고, 그게 하나 이게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갈래가 이렇게. 갈라졌다. 이러는 건데, 그 사람은 그런 걸 연구했는데도 왜 모든 생명은 진화하는가? 우리가 왜 윤회하는가 하고 같은 거예요. 생명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완성을 향하여. 그래서 언젠가는 윤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완성된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생명한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수행을 통하여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의 해탈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윤회를 해탈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거 다 요걸로 오늘 그 시간 법회를 끝내겠습니다.